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3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들로부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은혜도 크게 받았다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제 마음에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 또는 본질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덕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본질을 더 깊이 인식하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더 진실한 예배자로 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 체계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전쟁과 공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본질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큰 감격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본질을 깊이 깨닫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영과 진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가 비전을 추구해 나갈 때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다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결단입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리더는 철저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말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재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원칙 없는 리더십에 대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자신의 성품이나 역량의 결함은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작적인 전략과 전술로 타인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는 원칙을 나침반에 비유합니다. 나침반이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원칙도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원망이나 시비거리를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 자세와 태도까지도 밝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공기스모는 불만을 품고 수근거리다는 뜻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원망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사건건 거역하고 원망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쓰레기들, 부정적인 마음의 쓰레기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비는 어떻습니까? 시비는 원어적으로 알력, 소동, 논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면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비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원망하고 시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기쁨과 평화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삶의 간정을 잃어버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왜곡되고 관계가 뒤틀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청산하고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나 상처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서양 문화는 직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데 반해 동양 문화는 순환적이고 과거 회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황당무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영화나 예술을 보면 SF나 공상과학 등 미래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 문화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달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전형적으로 과거 지향적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주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그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뒷담화입니다. 시댁이나 남편 흉복입니다. 옛날에 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을 내놓고 또 내놓고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하며 치를 뜹니다. 아무튼 앉았다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 회귀적이죠. 그래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한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말을 보면 어제와 오늘은 순수 우리말인데 내일은 올레자와 날일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내일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라는 우리말은 왜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국문학자가 내일은 없어도 모레나 걸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점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문학자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내일을 밟지 않고 모래로 건너뛰는 성급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눌리고 밟힌 아픈 흔적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에게도 미래가 내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생긴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커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자 백성들이 미몽에서 깨어나 꿈을 품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성향은 비단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이고 과거 회귀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와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경향들을 극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속에 깊이 잠재있는 원망과 시비를 뿌리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은 절대 불가론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왜 이런 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거인족들이나 높이 솟은 성읍에 압도된 나머지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초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들이 이처럼 큰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들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뛰어난 족장들로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더 중요한 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외칠 수 있었고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살기등등하여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으로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국 군대나 저 홍해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대한 구원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계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을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 염려나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매일매일 닥쳐오는 시간을, 매일매일 닥쳐오는 사건을 내 마음대로 없애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슬픔이나 고통, 미움이나 원망으로 내 안을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와 기쁨, 긍정적인 생각과 깨달음으로 내 안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감정적으로 원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순장 모임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순장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원수를 용서합니까? 그때 순장들의 하나 같은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용서하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돌아서면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고 왠지 서먹서먹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 그 때문에 아파하며 가슴을 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낸 사람인데 아무리 용서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싹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용서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은 상대방을 볼 때마다 분노의 엉어리, 억울함의 덩어리들이 울컥울컥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왠지 모르게 그 얼굴을 보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지 않아도, 내 감정이 가지 않아도 일단 용서했으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또 선의를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아니라고 옆구리를 찔러도 그 용서를 믿고 나가면 실제로 내 마음도 바뀌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썬뿌리가 되어서 자꾸 나를 원망과 시비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더 크신, 더 능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께 다 아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사고와 썬뿌리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만 해도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저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단호히 정리하십시오. 이제라도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대로 두지 말고 재빨리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온갖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나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진솔하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는 은총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원망과 시비의 덫에서 벗어나 나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변화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 밝게 해당하는 헬라어 에페콘테스는 밝히다는 뜻보다는 소유하다, 굳게 붙잡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참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할 때도 그 둘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둘의 마지막은 너무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의 근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을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전쟁 포로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재산도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산속에 들어가 짐승처럼 살며 딸들과 근친상환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자자손손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토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는가 아닌가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롯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롯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믿되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 이해관계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행동 같았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제대로 얻기 힘든 산악지대에 비해 그가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상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더더욱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발전된 세상 문화가 주는 편리함과 또 그야말로 성적 타락에 주는 말초적 쾌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보 같지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성공하고 심히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을 따라 눈앞의 현실을 택한 롯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롯입니까? 우리 모두 인정하기 싫지만 현대신앙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거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롯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고 자기 편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약속된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많고 말씀은 참 무성한데 실속은 전혀 없는 껍데기 신앙, 척하는 형식적 신자들만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신앙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갈수록 속은 텅텅 비고 껍데기만 남는 고목나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이 활개치는 것도 다 우리의 이런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회, 우리 지금 교회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판장의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속히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또 구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말씀에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갈로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갈은 어떤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단순히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기 양식,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 아니 말씀에 자기 삶을 거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비극, 우리의 진짜 배고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데서 오는 가람이요 배고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 제대로 심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처녀라도 젊은 남자라도 다 갈아여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뭔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아니 간곡히 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의 말씀만은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이 생명의 말씀만은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브라함처럼, 아니 바울처럼 멋진 역전 인생의 주인공,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이 날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쳐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순교의 길을 기쁘게 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성도들을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것 하나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내 자랑, 내 기쁨, 내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저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저는 그 점이 너무 아프고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지냈는데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울고 웃었는데 우리 중 누군가가 그 구원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윗처럼 머리털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음의 대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구원의 대열에서 빠지는 자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섬김의 기쁨, 사랑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외칠지라도 이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실제로 서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 수년 전에 데레다 소녀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테레사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소녀가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가 사는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지요. 그 자매는 테레사 소녀의 말을 따라 캘커타로 왔습니다. 그곳 빈민굴에서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살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껏 자신의 작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사치인지를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캘커타에 계속 남아서 테레사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테레사 소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불평하고 이웃을 섬기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데레다 소녀의 지적처럼 조금 봉사했기 때문이요, 제대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나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걸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도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고 우리 여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 결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얻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섬기되 진짜 종이 되어 섬겨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를 잃어버릴 때까지 한번 사랑하고 희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살고 내가 더 복받고 관계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 묻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죽임으로, 아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 위에 다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자매들을
시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원망과 시비를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품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악한 마음들 버리고 오직 사랑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온갖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바라볼수록 사랑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비록 작을지라도 사랑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오히려 내가 살고 내가 더 복받고 관계에 진정한 평화가 옴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승리의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